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이 왜 유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풀어서 그들 앞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네,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는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절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몇몇이 일어나 격렬하게 논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소.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쩌겠소.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군인더러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로, 예수의 제자들로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survive 하는 것이 아니라 thrive 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드라이브를 걸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정해 놓으신 주님의 계획을 순종하며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사역할 때 한 번은 미국 변호사 협의회에 제가 한번 증인으로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아이비리그 법대를 졸업을 하고 또 bar exam, 변호사 시험까지 다 통과를 했는데 어떤 연유인지 대학교 다닐 때 좀 철없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변호사 bar exam은 통과를 했는데 이 사람에게 변호사 일을 하게끔 맡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것이 한 걸림돌처럼 나와서 이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저를 그 사람의 어떤 이 인격 혹은 성품 증인처럼 불러서 거기 한번 참석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다가 그 교회 목사를 부르면 되겠다라고 이제 아마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와 함께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자리에 딱 앉았더니 그분들이 딱 하시는 말씀이 Reverend, 당신 생각할 때에 정말 이 사람은 어떤 잘못된 일을 해서 변호사를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What do you think?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아니 제가 보니까 무슨 큰 죄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하시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 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도 죄인이었고, John Bunyan, 그분도 죄인이었고, even Apostle Paul, 사도 바울도 죄인이었고, come to think of it, even Jesus Christ was arrested as a prisoner. 그렇게 이제 제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목소리 나짓하게 목사님 여기서 설교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하다가 딱 끊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어요. 사실 제가 이분을 수년 동안 알았고 또 이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고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아주 스트럭을 하는 정말 제가 이분의 인격을 정말 제가 직접 바로 옆에서 보았고 또 선교도 같이 간 경험도 있고 제가 이분을 정말 보장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더러 바깥에 좀 나가서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바깥에 나가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제 문이 열려서 그 형제가 나오는데 얼굴이 벌써 눈물 범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와 제가 아주 긴 그 복도를 정말 하나님 감사하면서 걸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형제 지금도 열심히 변호사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지요. 진실,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 진리를 알면 속 시원할 것 같거든요. 막혀있는 것이 뚫어질 것 같거든요. 답답한 것이 시원해질 것 같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싶어 하죠. 문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주장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죠. 막 내 속에 있는 그것을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고 한다는 그것도 진리가 될 수는 없지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 수 없는, 아니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고정시키고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흔들리는 ever fleeting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그것, 영원한 그것을 우리는 진실 혹은 진리라고 표현을 하죠. 메리엄 웹스터 사전을 truth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The real facts about something. The quality or state of being true. quality라고 이야기합니다. quality or state of being true. quality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진실 가운데 혹은 a statement or idea that is true or accepted as true. 그렇게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서는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진리. 오늘 저와 여러분은 21세기 살아가면서 사실은 어디 하나 기댈 것 같이 정말 조변 섞게 하는 것처럼 매일 바뀌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처럼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기에 적당하게 우리가 좀 이것도 했다가 여기 줄도 탔다가 하는 것처럼 마치 세상적인 그러한 처세술 같은 것에 좀 능했으면 스트리트 스마트 그랬으면 좀 성공하려나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에 기웃기웃하고 있는 듯한 삶을 우리는 사는 것처럼 느끼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라는 정말 변치 아니하시는 the quality and the state of being true 앞에 노출된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진리, 그 중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 흔들리지 않는 이 어떤 진리를 그가 붙들고 있었기에 그는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한쪽으로 휩쓸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지를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30절 한번 보십시다.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이 왜 유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이제 풀어서 그들 앞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22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진 줄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정말 몇 년 만에 왔더니 사랑하는 믿음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웰컴하고 선교지 가운데 어떤 놀라운 그냥 에피소드가, miracles 있었는지 듣고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서 그동안 바울 사도에 대한 어떤 오해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에 대한 어떤 적개심 같은 것이, 오해가 있었던 것을 바울에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양심적으로 거룩하게 잘 섬기는 유대인으로서도 그가 잘 감당하고 있는 신앙의 양심 가진 사람임을 보여주시오. 4명의 나자레인 그 바우 하려고 하는 사람 당신이 페이하시고 expenses, 그리고 함께 가서 머리 깎고 서원하고 하는 그거 같이 쭉 하게끔 하는 가운데 바로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특별히 그 에이시아 마이너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이 바울에 대항하여서 오해를 하고 린치를 가해서 폭행을 하고 거기에 천부장 내려와서 바울을 구출해내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22장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노르트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그 앤토니오 포트레스, 로마 군인 주둔지 병영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 계단에서 내가 한마디만 하겠소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쇠사슬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은 I'm innocent. Why do you lock me up? 이 풀어주시오. 나 자유인이요. 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서 가장 최우선의 탑 프라이어리가 나의 어떠한 웰빙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나가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잠시 자기의 불편함도 미루고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You know me. 여기 있는 사람 웬만한 사람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예루살렘 한 20년 전에 떠났지만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만났는지,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팔로우업 되어서 자기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사가 됐는지를 설명을 하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 우리가 21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바울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가거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 사람에게 보낼 것이다. 저기 있는 heathens, 여기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게 열렸죠. 화가 그냥 일어났죠. 아니 어떻게, how could be? salvation이 어떻게 the nation Israel, the Bene Israel 이 사람들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떻게 special revelation을 이방 사람들에게 직접 줄 수 있는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율법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율법이 물론 있지만 창세기 22장에.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그 유대인들의 어떤 특정한 민족 의식을 오히려 앞세워서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냥 폭행을 하는 일로 인하여서 지금 상황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천부장이 급하게 바울 사도를 끌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바울이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온 이 천부장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소동이 일어나는지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무슨 상황이 벌어진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영 안으로 끌고 들어갔더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로마 사람이요, 로마 시민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사회에는 사회 계층이 6개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자유인보다도 높은 사람이 로마 시민이요, 극소수죠. 나 로마 시민인데요 했더니 천부장이 큰일 났죠. 자, 지금 30절에서 이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두 딜레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as of his right, 로마 시민으로서의 이 특권이 뭔가 하면 내가 무슨 charges, 어떤 처벌받아야 되는 죄목이 있어서 당신 나를 이렇게 지금 끌고 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처합니까? 하는 그거를 지금 바울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바울 당신은 지금 우리 병영 안에 있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당신을 고소를 했는데 우리는 로마 사람으로서 당신을 지금 락업 했는데 왜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천부장. 두 번째, 바로 이 루시아, 나중에 우리 이름이 나오죠. 이 천부장 루시아가 자기 상관에게 총독이죠. 보고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람이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과해서 어떤 차지 때문에 지금 유대인에게 고소를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없잖아요, 이걸. 그리고 천부장은 지금 아주 큰일 났습니다. 자기보다도 오히려 사회 계급적으로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자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뇌물을 싸서 시민권을 받은 이 천부장은 지금 아주 큰 문제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임시로 사내들인 공회를 모으게 됩니다. 3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산헤드린을 소집해서 바울을 이제 더 이상 쇠사슬로 묶어서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프리맨으로 지금 나오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병영 한 귀퉁이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헤드린, 산헤드린은 무엇인가? 유대에서 70 혹은 71 어떤 시기에서는 한 75명 정도까지 유대 전체를 대표하는 리더들이 모이죠. 이 사람들은 입법, 사법까지 컨트롤하는 유대 최고 법정입니다. 대법원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혹은 로마 정부로부터 허락된 한에서 유대법에 따라서 스데반을 돌팔매로 죽일 수 있는 정도의 캐피털 퍼니시먼트까지 할 수 있는 권세들입니다. 항존직입니다. 한번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면 죽을 때까지요. 바울 사도도 예전에는 20년 전 정도에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26장에서 볼 수 있었죠. 왜냐하면 스데반 또 그리스도인들을 죽을 때에 도자기를 깨서 거기서 yes, no 해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그것은 산헤드린 공회원만 하는 투표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 사도도 아마 항존직이었으니까 지금 여기에 70 몇 명 얼마나 다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 중에 사실 상당수는 바울 사도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굉장한 파워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진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진리가 있어서 여러분을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고 어떤 진리가 있어서 여러분 앞에 어떠한 위험이 도전이 있어도 여러분이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70명 정도 되는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똑바로 그들을 쳐다보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진리요? 어떤 진실이요? 우리가 가끔 진실 게임 같은 그런 것도 가끔 해보잖아요.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여러분 안 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셀 예배 드릴 때 한 30분 정도 셋어사이드 해가지고 진실 게임 한번 해보세요. 감동이 없으시네요. 되게 감동됩니다. 참 재밌습니다. 진실 게임 해보면. 근데 여러분, 어떤 진실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굴해지지 않는 그러한 진실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인가?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 자,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고 번역하긴 했는데 in Greek 헬라 말의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conscience in relationship with someone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냥 단순한 양심이란 표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양심, 관계 중심에서 시작되는 양심이란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 다 양심 가지고 있죠. The question is, 문제는 내 양심 내가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양심의 그 척도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좀 딱딱하고 굳어있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기를 선한 양심 그렇게 표현하죠. 영어적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divine conscience toward God 이런 표현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면에 있어서 in every area, 반세 모든 선한 양심을 하나님에 대하여서 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진리가 진짜 진리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은 옛날에 잘했는데, 저 옛날에 믿음 참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다메섹에 올라갈 때 하나님 정말 그 길가에서 만나고 그냥 그때 완전히 I was on fire. But now, okay.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진실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지 아십니까? 진실은 파워풀한 거예요. 진리는 아주 파워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챌린지를 하여도 진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죠. 왜? Because it's truth. 진리니까. 어떤 진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23장 1절에 나온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에요. 무슨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무슨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까? 그것은 나의 신앙은 하나님 보실 때에 It's got to be present progressive. 현재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 옛날에는 굉장했는데 어땠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한 얘기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 보실 때 난 지금까지 오늘까지 저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변하지 아니하는 꾸준한 신실한 그러한 믿음으로 바로 그러한 신앙 양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더니 2절에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에게 그 입 좀 때려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입을 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자기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 사람은 AD 48년에 대제사장으로 임직을 받게 되어서 10년 조금 넘게 대제사장, 특히 산헤드린 공회 회장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느드베우스라는 그 랍비의 아들이지요. 근데 지금 이 공회가 지금 임시공회거든요. 로마 천부장이 지금 소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산헤드린 공회 회장이 소집한 것이 아니라 천부장이 임시로 지금 해서, 원래 공회로 모일 때는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 모입니다. 유대 법상으로. 근데 바로 다음날 모였고 캐주얼하게 모였죠. 원래 모이면 대제사장 이 산헤드린의 회장은 자기가 앉는 자리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자리가 아니라 유대 병영 앞에서 그냥 모이다 보니까 옷을 캐주얼하게 입고 왔겠죠.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 누가 누군지 얼굴을 바울은 알 리가 없죠. 뭐 저와 여러분은 요즘 21세기 사니까 어느 나라 국회의장이 누군지도 인터넷 치면 다 나오잖아요. 요즘 뭐 신문이나 뭐 미디어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근데 2000년 전은 전혀 아닙니다. 신문도 없었잖아요. 라디오도 없잖아요. 인터넷은 더더욱 없었고, 바울 사도 가끔 예루살렘에 한 번씩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산헤드린 공회 어떻게 돌아가고 누가 공회원 회장이 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캐주얼하게 지금 모임 가운데서 그냥 평상복 차림에 있어서 지금 비슷하게 생긴 이렇게 생긴 사람 수염 있고 7명 정도, 70명 정도 모여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거 어떻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바울 사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알 수 없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유대법은 자기가 죄가 컨빅트 되어서
어떤 일로 인해서 무조건 죄인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법도 마찬가지고 미국 법도 마찬가지. innocent, 그게 프루브 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다라는 것이 유대 율법에 나와 있고 출애굽기도 나와 있고 민수기도 나와 있고 신명기 등등 나와 있는데, 지금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선포했다는 그것을 바로 이 대제사장이 보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입을 치라라고 자기가 오히려 율법을 어기면서 바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을 치실 것이요. 근데 사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아주 음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뇌물도 많이 받았고요. 나중에 AD 66년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대항하는 revolt, 아주 항거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 전에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동료 제사장들의 11조를 다 훔쳐가지고 자기가 주식은 아니고 자기가 다 이렇게 한 거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대해서 데모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피하려고 솔로몬 행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잡혀가지고 게릴라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놈의 자식, 율법, 대제사장 폼 잡고 지금 사내들이 공회에 이거 하지만 아주 나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그리고 불과 한 10년 남짓하게 후에 하나님이 치셨죠. 자, 우리가 이 4절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주변 사람이 당신 누군데 지금 대제사장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바울은 꿈찔하게 되죠. 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에 대해서 리스펙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I'm sorry.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그 오피스, 하나님 주신 그 직책에 대해서는 자기가 끝까지 말씀으로 그는 서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사실 바울이 고백하는 이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하는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데 내 신앙이 한참 오다가 어느 시점에 지금 스톱되어 있는 거죠. 스톱되어 있는 거죠. 신앙의 믿음이 지금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변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바뀝니다. 조금씩 하면 됩니다. 너무 크게 그냥 확 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큐티 안 하십니까? 콰이어 타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조금씩 기도하십시오. 조금씩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 5분 했던 것이 내일 되면 7분으로 할 것이고 조금씩 신앙생활로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걸음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 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자리에, 믿음의 성숙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내셔널 파크에서 레인저로 일하고 있는 마크 웰먼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21살 때에 그가 산에서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하반신 마비가 되지요. 그 젊은 청년이 21살에 하반신 마비가 됐으니까 얼마나 삶 가운데서 정말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가운데서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주 놀라운 사고를 한번 치죠. 1989년이요. 제가 그때 신학교를 시작했는 해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신문에도 나서 1989년 7월에 그가 6일 동안 등반을 해서 캘리포니아 그 요세미티 거기에 가게 되면 엘커톤이라는 그 큰 암벽으로 되어 있는, 우리 애플 컴퓨터 키면 그 산 나오죠. 그거를 인간 역사상 하반신 마비인 사람이 그거를 최초로 등반한 사람이 됩니다. 사진 한번 띄워줘 주십시오. 저 엄청난 거리를 정말 어떻게 감히 올라갔는지, 하반신 마비인데 줄 하나 메고 6일 걸려서 그 높은 곳을 paralyzed underway 한 사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는데 How could you? 어떻게 감히 했는가? 그 사람 대답이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올라갈 때 조금씩 올렸습니다. 손에 로프를 끌고 올라가는 이것 6 inches 한 번에 올릴 때마다 6인치씩 그냥 손에 잡고 있는 그거를 올려서 one at a time 7,000 times 했더니 그냥 정상에 올라가 있대요. 여러분, don't dream big. Well, we have to dream big.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믿음의 여정, the journey of sanctification, 바로 이것은 조금씩 하면 됩니다. 조금씩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세파에 우리가 정신 차리면 벌써 뒤로 drifted away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6절 9절. 그때 바울은 이제 이 대제사장과 이런 컨버세이션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물론 자기도 잘 알지만 이 공회가 두 그룹으로 되어 있죠. 산헤드린 공회가 있고 산헤드린 안에 그 세두시즈 사두개파 사람이 있고 페리시즈가 있습니다. 페리시즈가 조금 소수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이 무조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에서는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친로마 정책이고 또 예루살렘 내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또 제사와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그것만 붙들고 나머지 그것은 별로 믿질 않은데, 희한한 것은 어떻게 모세 오경을 하면서도 천사에 대한 것이나 영에 대한 것이나 부활에 대한 그러한 것을 믿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갈 때에 부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2명 올라갔다가 2명 내려온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올라갔는데 그것도 안 믿는 거죠. 다른 말 표현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한 그룹과 바리새인들, 부활을 아는데 부활을 안 믿는 그룹이 또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두 번째 고백하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6절 하반절에 있는 단어를 여러분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6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더니 밤을 하나 떨어뜨린 거죠. 난리가 난 거죠.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죽은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가거라, 온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사도로 세워서 그 말씀하신 분,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그거 내 지금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소송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했더니 그 다음 보십시오. 산헤드린 공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겼지만 신약 성경에 사두개파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내용은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근데 재미난 것,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예 믿지를 않았어요. 영적인 것, 천사, 부활 이런 거 안 믿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믿지는 않은 거예요. Argument? Yes. Debate? Yes. Faith? No thank you. 두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무슨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부활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도 달려들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달려드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갖고 있었습니까?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이 그건 난 모르겠어요 하는 가운데서 사는 그룹도 있고, 알아서 I know it 하지만 live it out 하지 않는 그룹도 있는 거예요. 토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아는 지식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생각, 두 사고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죠. 감동을 주지는 않죠.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산 소망 가지고 나 지금 살고 있다 하죠.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the hope of resurrection of the dead. 그 말은 나 앞에 무엇이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시편 27편에 다윗이 고백했듯이 Why should I be afraid?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이미 받아버렸고 We already overcame the death. 죽음을 우리가 이미 이겨버렸잖아요.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육신 이미 십자가에 달렸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 소망이죠. 부활 소망이 있으면 내 삶 가운데 나의 목숨을 그냥 흔들 것 같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것은 나는 부활 소망을 지금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비록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진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부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병에 걸리면 두렵지요. 죽을 것 같고, 때로는 굉장한 어떤 손해가 있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면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두 그룹은 난리를 치는데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꼿꼿이 서 있는 바울 사도를 봅니다. 그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로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부활에 대한 그것도 모호해서 그냥 조그만 어떤 일만 일어나도 그냥 두려워하는 그룹도 아니고, 성경 지식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가서 아는 것은 있는데 그것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해서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좀 비참한 창피스러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천부장의 입장을 한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묵상 한번 해보십시다. 천부장 지금 이 로마 이탈리아 지금 연대장인데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목소리 앞에서 그냥 싸우고 있는데 이쯤 해서 지금 통역관을 통해서 뭐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잘 싸우죠.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가끔 듣는 이야기가 크리스천들은 참 잘 싸워요. 말 잘해요. 말로 기독교인들 잘 못 이깁니다. 그런 얘기 가끔 하죠. 교회들 보면, 크리스천들 보면 좀 교회에 대해서 좋은 그러한 인상들도 많을 텐데, 아유, 교회 가면 정신 사납다고 교회 안 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말 이 교회의 그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 바로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지금 보세요. 진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돼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는 믿지는 않지만 인정하는 그것에 목숨을 걸고 하다 보니까 아무 자신들의 삶을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진리는 파워풀하죠. 어떤 진리입니까?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지요. 자, 논쟁 한참 커가는 가운데서 10절 보십시다. 천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찢어 죽을 것 같거든요. 바울 사도를. 유대인들 여러분 혹시 싸우는 거 보셨어요? 유대인 디베이트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위스콘신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거기는 유대인들 많이 살죠. 미국에서 유대인 병원이 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 위스콘신에 가게 되면 조이시 하스피털이 있죠. 또 거기 가면은 미국 전역에서
주이시 리서치 센터가 유일하게 있는 곳이 위스콘신의 메디슨입니다. 유대인 많이 살죠. 뭐 수업 시간에 유대인들 많이 있고 또 유대인 학생들하고 하는 그 모던 히브리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학생들 디베이트 하는 건 뭐 우리는 늘상 봤으니까요. 이거 뭐 이 핏대 몰리면서 복도에서 교수님하고 막 한참 디베이트 해가지고 교수님이 좋아 그렇게 하면 이제 디베이트 끝나는 거예요. 그 유대인 방식이거든요. 교수님들도 뭐 유대인도 굉장히 많았으니까 유대인 싸는 거 보세요. 무시하죠. 보니까 지금 그거로 가다면 바울사도 찢어 죽일 것 같으니까 빨리 지금 이제 옮겨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병영 안으로 데려오고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다. 세 번째,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 사도에게 세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여라.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컨버트 되고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바뀌는 바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참 어려운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여러 번 찾아오셨죠. 고린도 갔을 때 여기 사역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 나타나셔서 스테이해라. 자꾸 떠나려고 하지 말고 이 도시에도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 스테이해라. 그가 3차 전도 여행 다녀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았듯이 22장 21절에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방으로 보낼 것이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염려할 필요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로마로 죄수의 자격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가운데서 배가 shipwreck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중에 단 한 사람도 목숨 잃어버릴 사람 없다. 너는 반드시 로마까지 간다. 염려하지 말라. 인커리지 해주셨죠. 디모데후서 보게 되면 내가 로마에 가서 법정 가운데 섰을 때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어떤 변호인들도 없는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인커리지 해주신 그것을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 정말 이렇게 정말 차라리 그냥 목숨을 끊고 싶은데 끊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제일 첫 마디 하신 말씀이 담대하여라. 위로하신 거죠. 동일하게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게 되면 혈루병 오랫동안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낫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담대. 동일한 말씀을 인커리지 해 주시죠.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폭풍우 가운데 정말 두려워 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담대하여라. 동일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나의 위로가 될 만한 그런 든든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좋잖아요. 어린아이 아플 때 옆에 엄마가 있으면 참 좋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가 정말 이 병영 안에 홀로 지금 있는 정말 누구를 의지해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하는 처지에 있는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세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그 말은 그래, 너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난 수주 동안 힘들었지. 그래도 너 잘했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섬김 가운데서,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듯 그렇게 섬기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그냥 힘들지만 해왔던 그것 아무도 못 알아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You've been good. Keep it up. 그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거 계속 섬기라고 주님 칭찬해 주시면서 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뜻하지 않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제가 로마로 어떻게 갑니까? 이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는 있으려나 하는 가운데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그것은 그냥 꿈은 아련한 것 같고 모든 길이 다 길목들이 차단이 되어서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You shall surely go to Rome. 그 말씀하시잖아요. 상황이 no, no, no.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no, no, no 이야기할 때 주님이 옆에 계셔서 너는 거기 간다 하면 가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진리요? 어떤 진실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avert 할 수 없는 바로 그 fact, 사실, 진리. 그런데 반드시 성취되는 진리.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은 주십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요. 여러분의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care for 하신다라고 NIV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울 예루살렘 이 병영에서부터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 주님이 오시면 얼마든지 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주께서 바로 곁에 계십니다. 주께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옆에 계시는 한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 속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가 그냥 무슨 이 스윗룸에 들어가서 쓴 것이 아니라 자신도 지금 confined 있는 상황 속에서 썼지만 Rejoice in the Lord. Let me say it again. Rejoice라고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있으면 자유하거든요. 막혀있는 모든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약속을 인하여서 자유케 되고 여러분 앞에 가로막혔던 그 모든 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리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각자의 삶 가운데 작정하신 여러분의 로마 가운데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막든 무엇을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한다. 나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이 문 열어주실 것이고 주님이 위험한 것 닫아주실 것이고 막아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곳 나는 갈 것이다. 그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갖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현재 진행형 믿음 갖고 사시기를, 부활의 소망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